시간이 되어서 5월 9일 토요 예배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검 물리쳐 주의 사랑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지난밤도 아버지 품 안에서 단잠을 자게 하시고 새로운 호흡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싱그러운 5월 가정의 달 새벽에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서 가정도 창조하심을 기억합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뜻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인 줄 아오니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목숨을 다해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 땅에서 자손 대대로 천국을 이루어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꽃잎에도 상처가 있고 상처 많은 나무가 아름다운 무늬를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진데 현실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파국을 맞이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모는 자녀를 방임하고 학대하며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는 극단적인 행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날씨가 좋으면 사막이 된다는 말처럼 가정에는 햇빛과 그늘이 적당하게 있어야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추억이 새겨지는 이치를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고난이 닥친다 해도 지혜와 힘을 모아 견디며 조화롭게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자녀를 기업으로 주신 아버지, 우리는 자녀를 출세의 수단으로 여기는 까닭에 우리 말보다 외국어를 먼저 가르치고 남을 도우라고 하기보다 남을 이기라고 할지언정 마땅한 인성과 가치관에 기초한 가정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시고 가정은 자녀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간되기를 배우는 교회이자 학교인 만큼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가르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참 제자로서 이웃과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게 하옵소서. 부모된 우리는 예수만 품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므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도 보육원에서 부모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으며 양로원과 요양원에서 회환의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아픈 상처를 부둥켜 안고 신음하는 환우가 있고 가까운 사람과의 어긋난 인간관계로 인하여 등 돌리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교회는 신분이나 직분의 유세를 부리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한 곳이라는 게일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인간 존엄성을 지켜낸 연동교회 의원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서로 섬기며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한 청지기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것을 개인의 명예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게 하소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허투루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계산할 때 악한 청지기라 책망받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처럼 빛바랜 과거에만 얽매여 쇠퇴하지 말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오늘보다 더 성장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소서. 그런 우리 때문에 세상이 좀 더 공평하고 공정하며 공의로워져서 아픈 상처가 아물고 눈물이 웃음으로 한숨이 감사와 기쁨으로 어둠이 밝음으로 변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천국 복음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으사 대언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는 큰 찔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만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떨어져 드린 예배가 함께 모여 드리는 축제의 예배로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참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상속받길 소원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세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게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가 여세 동안에 품꾼의 사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광고 잠시 드립니다. 예배일 온가족 새벽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번 주 드린 목회서신 네 번째 서신에 따라 저희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새벽 특별히 토요일 예배일 새벽기도회 새벽 예배 온라인은 이제 송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예배에 더욱더 충실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온가족 예배일 새벽기도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라인으로는 방송하지 않고 우리 모이는 예배에서만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토요일 새벽기도회 찬양으로 섬기실 분들 신청해 주시고 토요일 우리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저희들이 그냥 가고 다음 주부터 토요 소그룹 모임은 각각의 소그룹의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어버이일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버이가 주신 부모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내일 주일을 준비해 주시고 또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또 부모님의 사랑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는 그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나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체적인 뜻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는 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구원을 위해 거저 받는 것, 공짜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다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가 유일하게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능력, 은사, 기도 등 매우 중요하죠. 그런 것들 다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사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 세상의 진리와 이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 다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드러내지 못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늘 불평, 불만이 기도로 나오게 됩니다. 은혜 받는 삶으로 기도해야지 아무리 기도 100시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면 의미 없습니다. 먼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기독교에는 있지만 이슬람 종교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슬람 종교에는 우리 기독교의 사순절 기간과 비슷한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기간인데요, 낮에는 금식하고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바로 그때부터 이슬람의 알라 신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밤에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런 절대적인 율법의 순종의 모습 속에 특별한 오류가 있습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비유해서 제가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셀러리맨에게 상사가 이렇게 공포합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모두 다 해고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할당량이 얼마인지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그럼 직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친 듯이 더 많은 할당량을 채우려고 하죠. 기준이 없습니다. 할당량을 많이는 채워야 되는데 얼마를 채워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경쟁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의 할당량을 보면서 야, 저 직원이 나보다 더 많이 했네. 그럼 난 더 많이 해야겠다. 하지만 그렇게 할당량을 얘기한 그 사장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할당량을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엔 어떻게 하겠습니까? 꼼수를 쓰겠죠. 할당량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사에게, 그 사장에게 뇌물을 바치고 다른 일을 하면서 꼼수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슬람이나 다른 공로를 주장하는,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강조하는 종교들이 보여주는 오류와 같은 모습입니다. 신천지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14만 4천이 벌써 넘어서 3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교인들이, 신도들이 줄었습니다.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14만 4천이 넘었으니 그 가운데 내가 다시 뽑겠다. 말이 됩니까? 이게 다른 종교들, 은혜가 없는 종교들의 모습입니다. 이슬람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 목사와 같은, 기독교의 목사와 같은 자들을 이맘이라고 합니다. 이맘이 라마단 기간에 서로 주고받는 질문을 합니다. Q&A라고.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금식 기간에 낮잠을 자다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파리가 입안에 들어와서 제가 먹고 말았습니다. 금식 기간인데 이게 금식이라고 하는 율법을 어긴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다고 하면 파리만 괜찮은 건지, 메뚜기가 입에 들어오면 괜찮은 건지, 안 된다고 하면 자다가 절대 아무것도 입안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항상 입을 닫고 자야 되는 건지, 그러면 입마개를 하면서 자야 될지, 되게 제가 억지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이슬람 그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에, 금식 기간에 입안에 뭐가 들어와서 모르고 내가 먹었다. 그것이 율법을 어긴 거냐 만 거냐, 그거 가지고 서로 이슬람 사람들이 논쟁을 펼쳤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완벽하게 만드는 거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따지고 들어가면 엄청난 모순과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 사순절 기간에, 고난 주간에 적용했다면 교회 몇 분이 제대로 오실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여러분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금식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몇 분이나 오시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가짜입니다. 모이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온라인 예배 드린 모든 교회는 잘못됐습니다라는 율법이 적용되고 또 적용됐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절대로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이 수고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세가 준 율법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온갖 고초와 아픔을 겪으시고 골고다를 오르셔서 십자가 위에서 순환당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만드신 그 은혜로만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곳에 오신 것 아닙니까? 이 토요일에 비까지 오는데, 오늘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오신 여러분은 그 은혜 때문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덤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목적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외로 우리는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그 은혜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앞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구원을 베풀었다,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다. 이제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내가 너희들에게 목적한 것을 너희들이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 한 구역을 정해서 아침마다 메일 박스에 그 편지함에 100만 원씩 넣고, 미국에서 실험을 한 거라 100불씩, 우리로 하면 10만 원씩 곳곳 그 편지함에 넣어놨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는 의아합니다. 왜 나한테 10만 원을 주지? 왜 100불을 주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100불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떠들썩합니다. 야, 너도 100불 받아, 나도 100불 받았어. 그 둘째 주에 다시 돈을 넣었습니다.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면서 야, 다음 주에도 올까? 서로 그렇게 기쁘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주에도 돈을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떠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100불씩 넣어주는구나 누가. 넷째 주에도 똑같이 넣습니다. 넷째 주가 됐더니 사람들이 이젠 당연히 100불을 주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끝나고 그 실험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100불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100불이 안 들어오냐고. 도대체 누가 이거 100불 넣는 건데 안 넣냐고 동사무소 찾아가고 소방서 찾아가고 왜 이 돈 안 주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의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은혜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거저 주어졌는데 우리는 은혜로 받은 것인데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 많은 인간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대신에 우리는 그 은혜와 은총은 당연한 권리처럼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은총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마저도 나의 것, 내 수고, 내 공로, 내가 뭘 이뤄서 이룬 것으로 생각하는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딱따구리가 나무를 막 쪼면서 그 안에 깊숙이 안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계속 나무를 막 쪼는데 정말 열심히 땀을 흘려서 그 벌레 하나를 잡으려고 쪼는데 갑자기 나무가 쫙 갈라지면서 벌레를 쉽게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갈라졌을까요? 번개가 팍 쳤습니다. 번개가 쳐서 갈라졌는데
딱따구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정말 수고했더니 나무가 갈라지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딱따구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수고 다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나무가 쪼개진 것이고 여러분의 일들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따구리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쪼아서 나무가 쪼개졌다.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받았는데 장학금 받았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편지도 쓰고 그분께 카드도 보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것에 너무 감동이 되셨는지 제게 거의 매년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근데 당연하게 나중에는 마지막 연도에는 당연히 제가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모르는 인간의 모습을 제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힘들 때, 가정이 어려울 때, 자녀가 아플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성전에 찾아와서 이 새벽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렇게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금 잘하겠습니다, 11조, 12조, 13조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이 딱따구리처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 그 나무를 쫙 쪼개주셨는데, 내 앞에 있는 그 담장을 다 열어주셨는데, 내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언제 내가 그렇게 기도했냐? 그런 마음으로 야, 이거 혹시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죠. 저와 여러분은 불신앙과 같은 딱따구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스카펙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인간 밖에서부터 임하여 인간의 영적 성숙을 돕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 절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카펙 박사의 말대로 은혜는 전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은혜는 절대로 우리 안에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것이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만 생각하는 신앙은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구원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대로 구속하시고 속량의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을 깨달았고 기억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주일 성수 지키십니까? 왜 봉사 구제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봉헌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못난 사람, 벌레와 같은 사람, 죽어도 마땅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 덤으로 사는 인생,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주의를 지키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는 것이다. 은혜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만을 깨닫고 살아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십시오. 다른 것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거저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 그 구원, 그 은혜, 그것만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천국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호흡, 내 생명 다 주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오직 예수, 그 은혜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가 없어도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적이고 전부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신앙의 삶은 율법에 대한 보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결단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마지막까지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알고 있음을 저희들 마음에 품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 어려운 세상, 고초와 어려움이 많은 세상 버티고 견딜 수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여, 그 모든 것 은혜로만 가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일 어버이 주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있을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저희들 거리를 두고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상황이 점점 안정을 찾아가지만 다시 그 전염이 창궐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정을 허락하시며 평안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와 직장과 가정이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연동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 연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 특별히 변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과 또한 어르신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시 모이는 예배를 통해, 다시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뜨거운 마음과 서로의 감동과 감격이 있는 모임과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중보했던 모든 중보자들의 기도, 특별히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기도 외에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없음을 깨닫고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우리의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벽을 깨우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호흡,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평안,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만 있으면, 주님이 베푸신 구원만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신 그 은혜와 사랑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습니다. 작은 고난에도 저희들 주님의 묶인 자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버티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에서 모든 것 견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받고 잘되기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한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은혜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예배를 해 기도합니다. 주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에 가장 경건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습 다 지우게 하시고 그 안에 불편한 저희들 관계가 모두 사라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모든 예배 가운데 오후 예배까지도 주께서 지켜보시고 예배를 구별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경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주요 온 나라가 몇 달 동안 힘들고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안정을 찾게 하시고 평안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다시 충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멈춰주시기를 간절히 보라오니,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연동의 성도들, 우리 주님의 연동교회 이 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더욱더 주의 한국교회 또 이 사회에 더욱더 주님의 뜻과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주여 건강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모이는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주님의 건강을 지켜보시며 안전을 지켜보시고 더욱더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며 예배가 다시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암으로 투명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 병마가 모두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으며 기도로 모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그곳에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곳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들의 모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며,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그 새벽에 기도했던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그에게 베풀어 주심을 깨닫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그들의 가족, 그들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어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늘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로로 만들어 주시며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이 주여 제단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수고가 아닙니다. 내 자랑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고백 외에 다른 것을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새벽제단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이 새벽 기도회를 지킨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고집, 나의 아집을 버리게 하시고 전적이고 전부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일 예배 인간의 이름, 인간의 모습, 인간의 얼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서 지르실 모든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지라도 건강을 지켜 보호하시며 안전을 지켜 보호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들 2달 동안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지금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멈춰주게 하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저희들은 안전과 검역을 하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신앙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오직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신 것을 깨닫고 또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의 관속들 오직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유 회복 허락하시되 세상의 모든 방법이 이제 끝났다면 오직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 치유와 회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하신 그 선포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그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특별히 자녀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지혜를 하시고 총명을 허락하셔서 건강 가운데 그 학업을 이루게 하시며, 특별히 내일 어버이 주일로 지킬 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어르신들을 더욱더 하나님 마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계명대로 잘 모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특별히 새벽 제단을 지키는 이 기도자들을 기억하셔서 이름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중 가운데도 이 성전을 찾아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푸사 더욱더 큰 비전과 꿈을 갖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그들이 오늘도 각자의 자리 또는 일터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까지 사단 마귀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강한 편팔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을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총만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새벽제단의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